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에 가서 빵과 우유를 사고는 고기를 몇 근 집어서 가방 속에 넣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빵과 우유값만 지불하고 고기값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계산을 하던 사람이 아주머니 그 가방을 좀 열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지 않겠다고 끝까지 우겼지만 경찰이 오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에서는 당연히 고기가 나왔고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재판관에게 신문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그 여자를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현재는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과 집도 없고 몇 달째 기름진 음식이라고는 입에 대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관은 그 불쌍한 여성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적절한 집을 마련해주고 또 연금도 생활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여성에게도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엾은 여성에게 이웃은 없었던 거죠. 그 재판관은 불쌍한 여성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이 재판관에게는 법조문보다 법의 정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때때로 시험을 하곤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하는 의도를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아주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 반문을 하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마다 즉시 대답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항상 반문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방식은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사용되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자기 스스로 말하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냥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이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250m나 낮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죠.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별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곳에서 강도를 만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강도를 그런데 한 사람만 만나도 무섭고 힘든데 지금 강도들을 만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떼강도를 만난 것이죠. 자,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것 순순히 내주나요?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순순히 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하다 보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게 버려두고 강도들은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나요? 첫 번째 사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오늘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제사장으로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자, 이들은 누구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사장은 자기 차례의 제사장 직무를 다 감당하고 수행하고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길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는 충실했겠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자기 동족을 돌볼 여유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언제나 강조했지만 이웃의 아픔에는 철저히 무관심한 그때 당시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를 보고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갔을까요? 아마도 율법에서 언급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귀찮고 성가시고 번거로워서 그럴 수도 있죠. 아예 외면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차피 죽을 텐데, 저 사람은 어차피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죽을 텐데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다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에이, 나도 몰라. 나보고 어쩌라고. 더 이상 못해. 내 양심과 성령께서 사인을 보내주지만 애써 무시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이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곁을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이런 꼴이 되었다면 어쩌면 자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만일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과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누가 과연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방인은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혈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민족이지만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푼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가서 나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 피하지 말고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서 너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인, 직장 동료, 동기 동창, 운동 동호회, 친목 회원 등등. 그러나 오늘 예수님 물으십니다.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우리의 이웃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나의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이나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여행 중에 있을 때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행한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여행 중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자기 것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강도를 맞는 사람들, 곧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도둑질하는 강도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온갖 강도짓을 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도록 세상에 내팽개쳐 둡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면 결국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의 불모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불경기여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빚까지 내서 교회 주차장을 넓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할 것인가, 누가 과연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살피는 일을 어느 교회가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자, 인생의 강도를 만나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느 교회가 도와주어야 할까요? 그럼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해야 되나요? 정말요? 마음이 좀 놓이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병들고 상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살펴주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그것이 곧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 아닐까요? 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인생의 강도를 만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